하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치유되어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요. 베드로 자신이 치유 시스템이 되어진 겁니다. 그 가는 현장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 현장이 다락방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진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치유라면 무엇이 치유되어져야 되느냐 할 때 영적 상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의 중심, 베드로의 가슴,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가슴 있는 사람입니다. 중심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본문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고요.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예수님의 그 신비적인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게 지금 엉뚱한 말이거든요. 그러나 중심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중심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을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과 영적인 상태는 다른 말입니다. 아무리 중심이 바르고 가슴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열정으로 한다고 한들 영적 상태는요. 지금 이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야 물러가라 그 말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한 말이지만 이 지금 베드로가 복음에 대한 중심은 있지만 사단의 영에 잡혀서 한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믿지 않는 그리고 장로인데도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요. 이 베드로가 중심은 있지만 지금 복음이 전혀 이해 안 되어진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말이 본인에게는 전혀 이해 안 되어진 상태. 그래서 지금 인정에 끌려서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중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여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열심히 예수를 쫓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게 지금 이 본문이잖아요. 그렇게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해 안 되어지니까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그게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치유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할 때 이 영적인 상태. 그 베드로의 상태나 우리의 상태나 뭐 별반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다 그런 중심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지금 인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현실 앞에 서면요. 문제 앞에 서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잡힐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거기에 내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의 그 영적인 상태예요. 어제 금토일 집중훈련 하고 차에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제 영적인 상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제 영적인 상태가. 이제 포럼을 하는데 그 현실 앞에 계산할 수밖에 없는 저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제 생각 속에 할 수밖에 없는 저의 영적인 상태가 제가 이제 드러나고 이제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요. 지금요. 정말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슴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영적인 상태요.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져야지만 정확한 답을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단이 지금 안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조인주 장로님 그 메시지를 듣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태영아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유아, 유치 이 시절을 지나잖아요. 그리고 초등, 중고, 대학, 그리고 청년 이 시기를 거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성세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없는 유아 유치. 하나님이 없는 기초. 유아 유치 그 시절에 이제 기초를 이제 쌓는 거니까요. 초등 시절에 이제 학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학문. 중고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를 접하지요.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 하나님이 없는 문화. 대학, 청년, 이제 전문성을 이제 갖추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전문성,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이제 준비하는 대학 청년. 그래서 기성세대, 그게 내 삶이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고1 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 읽고 저 대학생 때 전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제가 복음을 알았겠습니까? 이때요. 복음을 모르고 영적 사실 모르고
그 말은 하나님 모른다는 이야기인데요. 교회 생활을 했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죠. 그러나 저의 영적인 상태는요. 방금 말한 이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접하고 하나님이 없는 전문성, 하나님이 없는 미래.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 내 삶, 종교인, 다락방, 종교인, 목사. 제가 그거를 이석순 장로님 신방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증인, 다락방, 종교인, 목사. 그러면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요. 무엇이 각인되고 무엇이 뿌리 내리고 무엇이 체질되었냐. 이거는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서 하나님이 없는 기초, 하나님이 없는 학문,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전문성.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냐.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제게 내가 이 관념이었구나, 지식이었구나, 실제 아니었구나, 사실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왜 주기적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계산적일 수밖에 없고 시달리고 잡힐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만 발견해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이유가 확인되어지니까 그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 영의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이거 확인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근데요, 이 말을 해도 이 말 자체가 이해 안 되는 현장에서 만나보면 이 말 자체가 이해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공남순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 없는데 왜 시달려요? 그 말하면 이제 싫어합니다. 제가 시달립니다. 집사님, 제가 시달립니다. 그럼 시달릴 때 제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시달리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시달리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불신자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제자입니다. 신자입니다. 근데 잡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베드로야 물러가라 그렇지 않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잡힌 거잖아요 지금.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불신자의 상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말한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지만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여정을 거쳤는데요. 나요? 이 나가 어떤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 사단에게 완전 잡힌 나. 육신, 영적인 것 전혀 알 수가 없는, 모르는 그 육신. 세상, 이 세상에 노예가 되어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상, 종교, 무속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사단이 이거를 문화라는 걸 가지고 둔갑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 그런 의식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 의식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문화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 그런 의식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이게 6가지 상태로 이제 살아가도록. 이게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의 신분인데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이제 신분. 마귀가 계속 우리를 착각하며 속이면서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도록.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 신자의 영적인 상태가요. 그러면 정신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참 평안 절대 없겠죠. 참 감사, 참 평안,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육신은, 우리의 육신은요. 육신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잡히고 매이고 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이제 우리의 내세 그리고 우리 후대까지 12가지. 불신자는 이 12가지 운명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지만 사단이 이 12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착각하며 속이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분명히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산길자를 찾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이 12가지를 가지고 진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사단의 전략.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이 복음이 실제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진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각인 뿌리채 우리 속에 진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 복음의 말씀이 나가 아닌 진짜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어지고 편집되어지는,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마음에 담겨요. 내 생각 속에 늘 이 말씀이,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전도로 나타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어떻게 바꾸느냐? 그거는 지난주 제가 서론에 말씀하신 그 부분, 서론에 이렇게 심부름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저를 계속
전도자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증인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훈련받게 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현장을 같이 가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저에게서부터 분명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목사인데 자존심 상하지만 제 속에 이 부분이 가득하다는 거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함께 하면서 조금 이 부분이 저에게 부딪히도록, 이게 부딪히니까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 유일한 문제구나. 진짜 유일한 문제구나. 유일한 해답이구나. 이게요, 조금 관념이 아닌, 지식이 아닌 제게 조금 사실로 나의 문제가요, 모든 사람의 문제고 정말 이 세상의 문제예요. 중독자의 문제가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독자의 문제와 저의 근본 문제가 같은 것이구나. 나의 해답이 모든 사람에게 해답이 되어지고요. 이 세상의 해답이 되어지고, 중독 해결 이전에 영적 문제 해결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중독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저에게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러난 문제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드러난 이것 때문에 잠시 잠깐 잡히고 매이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지만,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졌다, 이 말은 잠시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잖아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않으시고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집사님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로, 하나님의 자녀를 포로로, 하나님의 자녀를 속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하나님의 자녀 욥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다, 저는 지난번 박현주 권사님이 포럼하실 때, 다르게 해석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게 저주가 아니고 먼저 지금 천국에 10명이 먼저 간, 감사한 거네요. 그게 진짜 천국에 먼저 간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맞는 거잖아요.
경제 다 빼앗아 갔고요. 몸에 질병을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신자의 표현으로 이거는 고통이고 저주고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진짜 욥에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수준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영에 잡혔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영에 완전 내가 잡혀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완전 잡혀 있는데 자녀에게 내 경제에 이런 일이 몸에 이런 질병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해석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진짜로.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그냥 여실히 보여주도록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왜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진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진짜의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무엇이 진짜 해답인지를 정말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모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이런 문제 전혀 없이, 이런 거 전혀 없이 육신적으로는 너무 편안하게 잘.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보고 한 이야기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베드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가 이걸 모르고 교회를 계속 이렇게 다닌다면요. 제가 다락방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훈련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게 실제로 부딪히지 않으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다 우리 배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문의 배경, 부모의 배경, 그 성장 배경 속에 정말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한 사람도 예외 아닐 겁니다. 상처, 아픔, 어떤 비교의식,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요.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상처, 아픔, 비교의식, 열등감, 무기력, 무능, 거기다가 자존심 건드리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배경 속에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배경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이 상처, 아픔 갖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갖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과 비교의식과 열등감 가지면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왜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당했을 때 완전 바닥을 가는 그것도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것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마귀는 이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나를 거기에 매여서 죽게 만드는 것이고요. 자존심 건드려서 거기에 잡혀서 영적으로 완전 다운되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이 상처와 아픔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일본 중독 전도학교 인도 받으면서 제 속에 이게 부딪혀 오더라고요. 흐름. 그것도 유일한 흐름. 이 흐름 속에 있구나.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이 복음의 이 흐름이 흘러서 지금 저에게까지요. 이게 조금 되게 사실적으로 조금 늘 들었던 메시지인데 이번에는요 이게 확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복음이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복음을 베드로가 붙잡았고요. 바울이 붙잡았고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이 흘러서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이게요 영세 전에 약속된 그 영세 전에 약속된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까지 그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여정을 통해 진짜 현장에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워가는, 그러면서 이것도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이 흐름 속에 이 복음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흘러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초대교회 그대로 실현을 했고요. 바울과 그 팀들이 더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실현하고. 그런데 바울 이후로 로마 복음화된 이후로 이 전도 운동의 흐름이 끊어졌구나. 이게 제게 조금 이제 부딪혀 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흐름을 전달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전도 운동의 흐름을 현장에 전달하도록, 단순히 노방 전도, 축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흐름,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운동, 이 말이 전에는 제게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게 가슴에 부딪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자그마한 교회, 자그마한 목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흐름 속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것도요 전도운동의 이 흐름 속으로. 이거 분명히 끊어졌다니까요. 이대로 안 하고 있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무엇이 치유되어져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진짜 심부름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지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이렇게 사단이 못 보도록 우리를 계속 착각하고 속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이 흐름을 전달할 유일한 전략, 유일한 방법, 유일한 문제를 아는 한 사람, 유일한 해답을 정확하게 붙잡은 그 한 사람, 이 흐름이 어떤 것인지 아는 그 한 사람, 치유되어진 한 사람, 치유할 수 있는 한 사람, 치유의 그 시스템을 현장에 실제로 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분명히 부르셨고요. 그 사람과 하나님 예수님은 함께 있고요. 그 사람에게 직접 보여주셨고요. 특별히 다수를 한 게 아니라 소수 집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전달을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의미,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실수한 이유는 이거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네 가치가 어디에 진짜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러면서 현장에 예수님이 가야 할 그 현장에 대신 이제 보내는, 그 현장에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유일한 전략,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졌다. 한 사람입니다, 진짜. 치유되어진 그 한 사람. 무엇이 정말로 치유되어져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확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예배드리게 하시는데요. 제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말씀 받으면서 제 속에요, 늘 확인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본 불신앙 가득하구나. 창세기 3장 가득하구나. 나, 육신, 세상.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어제도 확인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 내 계산. 쪽팔리지만, 권사님 앞에서 쪽팔리지만, 목사가 쪽팔리지만 그거 이제 드러나는데요. 계산하고 있는 저.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진짜 확인하게 되어요. 제 은혜 안 받으면 절대 안 되어지는. 우리가 예배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진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행위 이전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그래서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요. 그 한 사람을요,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 중심으로 교회의 이 흐름 속으로 인도받아요. 반드시 이렇게 그 한 사람을 교회 이 방향을, 교회의 흐름을 타도록, 교회 중심으로 인도받도록,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교회를 살리도록. 구약에는 성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신약에 와서는 진짜 교회 중심으로.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이제 확인을, 본인의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말로 맞구나, 이 부분이 확인되어지도록.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있구나 확인하는. 개인의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어지고요. 그 사람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확인되어지고, 현장에서 예비된 제자가 있구나 확인되어진 그 사람들이 팀을 구성을 해요. 이 사람들이 순회를 하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함께 움직였잖아요. 팀이 되어서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저희가. 그 바울과 함께한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주축 멤버들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진짜 예비된 제자가 있다. 이걸 확인한 사람들이 함께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현장에서 또 한 사람을 치유하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그렇게 해서 237, 5천 종족까지. 이게 지금 예수 성경적인 전도운동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 메시지가 제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부딪혀 오더라고요. 너희는 영적 상태 치유받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바울이요, 초대교회를 120명의 제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그 치유받은 그분들이 마가 다락방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 마가 다락방 교회에 15나라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3천 제자가. 그 중에 중직자 한 명 아나니아가 자기 현장에서 동일하게 말씀 운동을 하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십니다. 다메섹에서 똑같이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렇게 복음받은 바울이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현장에서 이제 펼쳐나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이냐라고 할 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걸, 바울이 했던 그 전도운동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마귀는 이걸 놓치게 만들었잖아요. 교회가 이거 하지 못하도록, 신자들이 이거 놓치고 신앙생활 하도록. 개인의 영적 상태 치유,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심, 가슴, 열정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되어지게 하시고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